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검사가 있는데 그 기질 테스트라는 여러분들 뭐 담즙질 뭐 이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이 기질 테스트를 하면 기질을 한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해서 이제 기질대로 나눠서 항상 주는 미션이 뭐냐면 여행을 이제 한번 계획을 짜보라고 하면 이 기질마다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질 테스트가 지금 이제 MBTI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P형이냐, 뭐 I형이냐, 뭐 E형이냐, J형이냐, 뭐 이런 걸로 따지기도 하지요. 기질에 따라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게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여행을 할 때 이 시간대가 아니라 분별로 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획 없이 일단 출발해. 그래서 출발해서 그때 인도하는 대로 그냥 생기는 대로 따라가서 잠자는 데만 결정하고 그냥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잠자는 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여행하냐에 따라서 여행하는 내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고, 여행 내내 그냥 따라가며 즐겁게 그냥 주위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즐기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차를 타고 움직이면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쉬지를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안 봅니다. 일단은 목적지에 계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제 사역자도 보면 어떤 사역자는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고, 휴게소 한 2군데 들리고 들릴 때마다 이것저것 한도 사 먹고 하면서 가면 세워라 내워라 1시간 갈 거리를 한 3시간 걸쳐서 가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셨고, 저는 딱 결정되면 거기까지 빨리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담임 목사님을 구슬리면서 제가 빨리 갔다 경험이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일단 목적지에 무조건 도착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어디 가면 놀러 가도 또 여행을 가도 늘 이렇게 여유 없이 가냐고 맨날 투덜투덜 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제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없겠지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한 4가지 정도 질문해 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즉흥적이다, 또는 나는 계획적이다. 아주 크게 2가지겠죠. 두 번째 질문은 즉흥이 주는 재미에 기뻐한다, 아니면 계획이 주는 재미에 기뻐한다. 세 번째, 계획이 없어 생기는 것에 불안하다, 치밀한 계획으로 인한 강박증이 심하다. 네 번째, 나의 자녀가 재미있되 즉흥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인정한다. 나의 자녀가 재미없되 계획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크게 2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아도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싶어하고 즉흥이 주는 그 위험 요소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라는 건 이거예요. 재미있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다들 원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프랭클린 그 플래너 되게 그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회사에서 전 직원을 데리고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일을 다 4가지로 분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그래서 내가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디에 많이 속했냐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분배하는 이런 훈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급하고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성격 따라 그렇게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사람들마다 모여서 얘기하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다 한없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재미있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럽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따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계획해야 할까요? 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계획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서 16장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저마다 계획을 하고 삽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를 뿐이지요. 어떤 분은 정말 분별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톡톡톡 찍고 여기만 들리는데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그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또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던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천명이 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50쯤 되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정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줄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 끄떡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마다 저마다 인생의 플래너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짜지요. 그래서 달별, 주별, 달별, 연별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년의 플래너를 가지고 또 한 달의 플래너를 가지고 또 한 주의 플래너를 가지고 삽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플래너를 짤 때 완벽한 그 플랜을 짜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지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된 길고 잘못된 결정도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플랜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플래너 가운데 가장 완벽한 플랜을 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뒤쪽이지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원하는데 그 앞은 글쎄요 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지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맡기는지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나이대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배에 따라도 이 맡기는 퍼센테이지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삶을 경험해 보면 참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계획한 대로 하루를 이미 계획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대로 움직여 가는 대로 살면서 그 계획한 결과를
얻기를 원할까? 우리는 믿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면 맡기지 못했던 것이 많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인생도 잘 못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손해도 안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안 됐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거지요. 잠언을 썼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해왔더니 그것이 결코 기쁘고 또 감사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론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볼까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그가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둬야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출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한 장소를 더 많이 해야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다음 부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결코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존재이지요. 내일도 미래도 결과도 인간에게는 다 불투명한 영역입니다. 투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이제 각자의 일터와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그 길이 인도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계획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인도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욕심이라는 녀석이요. 그 영역이 투명과 가능의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불투명하지 않아. 그것은 가능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조차 나의 몫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덫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헛된 재물과 바꾸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결과마저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때 어떤 결과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악인도 적당한 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적당한 것들로 다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결과에 만족하며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늘 감사와 또 축복이 있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획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민솔이가 저학년 때 이제 방학이 오면 방학 숙제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 일과표 그리기, 그리고 방학 동안에 목표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학년일수록 이제 부모와 함께 그걸 짜지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너무 완벽해요, 계획이. 그런데 하루를 안 가요. 네, 잠자는 시간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밥 먹는 시간도 지멋대로고,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네,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같이 짰던 부모는 속지요. 얘가 이대로 하면 우리 애는 완전 천재 되겠다. 얘 이대로만 공부하면 뭐 서울대 하버드대 가겠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와 계획을 짜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넬료라는 인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로 올라갔다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나흘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해서 베드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억한다고 하십니까?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고넬료는 모든 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위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는 그 경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고넬료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플랜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고넬료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획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100%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 길이 풍랑의 길이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갑니다. 왜요?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맞고 나서 보니까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었고,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들어간 그 날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간수장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었을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 이게 신앙인의 또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나와요. 좁은 길만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좁은 길이 뭘까요? 그럼 오늘부터 골목길로만 다니면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갈 때 골목길로만, 운전할 때도 큰 데로 말고 골목길로만 가면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뭐가 좁은 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판단 기준을 여기다 두고 내가 어떤 길로 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과 또 오늘 하루 이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그 길이 때로는 너무 좁아서 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다는 것처럼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이 아재기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라면. 새벽에 잠시 깨우시라고. 네, 오늘 이 라면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라면. 오늘 출시된 라면인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맛있게 이 라면을 끓여서 주님과 함께 드십시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인생의 여정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가? 예정된 인생이든 계획대로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큰 그림을 그려주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또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7월에 특별 새벽 기도에 모였을 때 그래, 이번 한 달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복을 누렸고 또 그 계획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직접 다 경영해 주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결과와 또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